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염려의 이유가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재앙 시대 때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는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재앙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앙 자체는 태풍하고도 같고 재앙 자체는 하나의 이 어떤 폭풍우나 뭐 이런 비바람이나 아니면은 무슨 풍랑이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날씨를 조정할 수 없고 오는 재앙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재앙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 영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이 달라지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재앙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눈이 안 바뀌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모든 게요 다르게 보여요. 그게 각인돼 버려요. 재앙을 볼 때 우리가 보는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본질을 다르게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정상적인 걸 주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왜곡해서 이 재앙이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냐 이래 본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그 재앙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각인돼 버려요. 세상 것으로 각인돼 버려요. 틀린 걸로 각인돼 버려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마다 전부 다 그 재앙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재앙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 세상 거, 틀린 거 이런 것이 자꾸 각인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밖에 뭐 경제적인 재앙, 우리나라 빚이 뭐 1,000조를 넘어섰다 그러고 가계빚이.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나라 전체가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잘못된 걸로 왜곡된 걸로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미하고 서로 뭐 이렇게 국회가 개원을 해놓고는 잘 이렇게 운영이 안 되잖아요.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은행이 없어진 것만 해도 작년에 뭐 몇백 군데 은행 그냥 없어져 버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표시는 안 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다른 걸로 자꾸 각인돼요. 세상적으로 각인해버려요. 틀린 걸로 각인해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은 전부 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 속에 복음 가진 우리가 해답 가진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그 속에 파묻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는 사실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염려라는 건 영적인 상태가 염려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염려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보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틀리게 해석하고 세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염려가 내 속에 그냥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염려는 뭐에서 시작되냐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시작돼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염려가 아니면 염려 아닌 거예요. 이건희 회장까지 돈 많은 사람이 염려 없는 것 같은데 염려 많다고 생각하자고 예를 들어 그분이 염려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에 이건희 회장 근무하시는 그 건물에 수희 아저씨가 이상하게 염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막 경제적으로 막 성공한 그 사람들이 막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행복이 없어서 그 돈 많은데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데 이 경비하는 아저씨는요 마음속에 늘 행복해. 뭔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뭘 갖고 있냐면은 어떤 비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우리가 비밀을 안다면은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근데 생각이 나타나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악령 지배받으면은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늘 걱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모든 게 부족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태양하고 달이 크기가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이 지름이. 태양이 달에 400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왜 똑같이 보이죠? 달이나 태양이나 동급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달님, 해님 뭐 이러지, 해님하고 달은 있는 듯만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400배 큰 거하고 400분의 1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상에서 보면 달하고 태양이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서만 그래요. 달은 우리하고 1cm고 태양은 우리하고 4m 떨어져 있어요. 400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크기는 400배가 큰데 멀리 떨어진 게 400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크기는 400배 차이 나는데 멀리 떨어진 게 400배 떨어지니까 그 태양하고 달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뭔 차이죠?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진리는 틀려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차이가 난다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행복해야 돼요. 진리는. 누가 보더라도 태양이 더 훨씬 커야 돼요. 진리는. 근데 생각이 어떠냐면 우리한테 비치는 생각은요. 400배를 하더라도 400번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님 달림으로 느껴요. 만약에 이게 400배로 느껴지면요. 해님은 인정하지만 달림은 그게 있냐 없냐 먼지같이 보일 거야 아마.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사과 한 개가 있는데 이 사과보다 400배 큰 게 딱 이렇게 있다 쳐봐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러면 그 400배 큰 게 눈에 보이지 이 사과가 보이냐고요. 아니면 사과 크기에 400분의 1 되는 걸 우리가 과일로 취급한다 치자고요. 과일로 치겠어요? 사과는 과일로 치지만 400분의 1짜리 조그마한 어떤 과일은요. 치지도 않아요. 400분의 1. 씨앗 같은 거. 사과 씨만한 고만한 걸 가지고 우리가 과일로 치겠냐고요. 사과가 있고 사과 씨만한 거 있는데 이 사과 씨만한 거 속에 또 씨가 있어. 그런 과일이 있다 치자고요. 이걸 과일로 치겠냐고요. 내가. 안 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치고 있어요. 왜요? 기준이 생각의 기준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길게 얘기하는 이유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쏘냐 하면은 이 현실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잘못 이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버리면은 잘못되지만은 생각에 있어 가지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생각을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생각을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이 갭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하고 내 삶하고 왜 차이가 나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 갭이 줄어드는 원리가 어디 있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예를 들면 나타난 그대로 이렇게 하면요, 현실에 다 속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그거를 해석하는 눈이 다르다면, 기준이 다르다면, 생각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모르면은 맨날 우리가 뭐 하는지 아세요? 수백 가지 좋은 것 중에 맨날 우리가 뭐만 선택해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래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대부분이 그런데 하루 종일 사는 것 중에 좋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뭐 오늘 좋은 일, 잘된 일, 승리한 일 많은데 하필이면은 제일 안 된 거 있잖아요. 오늘 가다가 차가 사고 났다 이런 거. 자기한테는 큰 일이야 그게. 하루 종일 일 중에 좋은 일이 되게 많은데도 내가 오늘 손해본 일. 내가 물건 샀는데 거스름돈 잊어먹고 안 왔다. 500원짜리 한 개 덜 박았다. 그거 막 신경 쓰는 거 하루 종일.
자기가 돈 버는 거, 30만 원 번 거는 생각도 안 하고, 500원 덜 받은 거. 500원 좀 약하니까, 2,500원 덜 받은 거. 그거는 좀 신경 쓰여. 그래서 2,500원 그거 받아야 되는데, 계속 고민해.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가가지고, 그때 2,500원 못 받았다고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도 안 그럴지 몰라도. 집요한 게 있다니까, 이만큼. 그게 결국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중에요. 제일 안 좋은 것만 선택하고 살아요.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과 먹는 순서. 자, 제일 좋은 것부터 썩은 것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먹는 방법하고 이 사람 먹는 방법이 틀려요. 이 사람은 뭘 먹냐면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험한 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막 썩은 거부터 먹어. 그리고 9개 남은데 그 중에 또 험한 거 먹어. 8개를 중에 가족들이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고. 근데 가족들은 안 먹어. 자기만 사가 먹어요. 그 8개 남은 거 중에 또 험한 거부터 먹어. 남편 오면 깎아줘야지. 그 남편이 안 먹어. 결국은 자기가 먹어요. 그러면 7개 중에 험한 거 먹고, 6개 중에 험한 거 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험한 거만 먹었어, 이 사람은. 근데, B라는 아줌마는 좀 이기적인 마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은요, 누리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내가 누려야지, 먼저. 그러고는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기억하고, 이 사람은 하루 중에, 손해본 거, 2,500원 손해본 거보다 내가 30만 원을 번 거 생각해. 항상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제일 우선순위 택하는 게 좋은 것만 선택해요. 감자 농사 망한 것보다는 사과 농사 잘 된 거를 끄집어내서 얘기해.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좀 실패하고 어려운 건 덮어버리고, 잘 된 거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준이 그래요. 사과 10개 있는데, 제일 좋은 거 먹어. 그 다음날 9개 중에 뭐 애들 먹든지 말든지 나는 좋은 거 먹는다고. 9개 중에 제일 좋은 거 먹어. 그 다음에 8개 남은 거 중에 또 제일 좋은 거 먹어. 그래가지고 10개 다 먹었어요. 자, 이쪽 아줌마 사는 방법하고, 이쪽 아줌마 사는 방법하고, 어때요? 똑같이 먹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사과 먹었는데, 기본이 틀려. 이 사람은 항상 지질이 궁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맨날 좋은 거 먹은 거 있죠. 누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행복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물론 이제 어머니들에서 고마워야지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식은 밥, 약간 살짝 신밥 그런 거 말아먹고 하다가 위암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신다니까. 그거 우리 옛날 엄마들 행태예요. 밥 그 남긴 거 버린 거 아깝다고 약간 살짝 씻는데 신밥 물에 말아갖고 고추장 찍어 먹고 하다가 위 탈나가지고 빨리 돌아가신다니까.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도 당당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뭐 버릴 것은 버리고 이거 쉬었잖아. 버리고 과감하게. 밥 지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 내가 먹어야지. 밥 짓는 사람 특권이 이거야. 그거는 제일 따뜻할 때 제가 퍼가지고 먼저 먹어. 이제 말을 하자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내가 왜 맨날 눌리고 살아야 되냐 말이지. 내가 좋은 걸 선택하지. 자, 그럼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이기적인 걸 갖고 희생 안 한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훨씬 바람직하고 더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요. 그 경비 아저씨 보고 할아버지 경비하는 그분 보고 야 이건희 회장보다 네가 훨씬 행복하다. 원리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건희 회장은 늘 안 되는 거 생각해. 돈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막 핸드폰이 안 팔려가지고 막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요번에 뭐가 안 되는 해외에서 뭐가 사건이 막 일어난 거 그것만 막 집착해. 행복할 날이 없어요. 한두 가지 있겠어요 그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 경비 할아버지는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저분은 돈 많을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 갖고 있어. 저 사람은 뭐 다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 그럼 생각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 좋은 거, 기쁜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 이분은 다른 게 각인됐고 세상 거 각인됐고 틀린 거 각인됐는데 이분은요 올바른 거 각인돼 있고 제대로 된 거 각인됐고 유일한 거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요번 주에. 염려를 하지 마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적용, 기도 적용, 전도 적용. 이거 하면은 내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보죠.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어차피 사는 거 120년 안에 다 죽어요.
대부분 비슷한 분들은 한 100살 안에 돌아가세요. 뭐 우리나라 평균으로 하면 한 5세, 7세 왔다 갔다 거기서 돌아가신다니까요.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거 하면 한 80세 정도까지만 제대로 하지.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하는데 이왕이면은 좋은 거 선택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최고를 누리면서 생각해야지. 왜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까? 안 되는 거는 묻어버려. 그럼 뭐 손해 좀 보면 어떡하 될 건데요? 손해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줄게 맡기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왜 고민해? 내 신분은 복의 근원인데. 내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려야지. 내가 다른 거 하기 바쁜데 내가 지금 왜 고민하고 있어 내가. 내 안 되는 거만 생각하면요. 거기에 막 맨날 고민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랬던 막 아플 때 내 마음이 늘 콩팥에가 있었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또 몸이 아프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몸 아프고 거기만 늘 집중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다고 옛날에. 근데 어느 날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한테 맡겨버려 그냥. 그러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요번에도 지금 뭐 병원 가니까 관절 MRI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 이제 저번에 편찬하신 거 얘가 얘기 듣고 이거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겨봐야지 이러면서요. 작정하고는 막 24시간 기도했어요 진짜로. 나와버렸어 지금. 기도 부탁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 응답 받은 줄 제가 고백 드립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던데 안 아픈데 뭐. 내가 이렇게 다 인터넷 뒤져봐도 별거 없어요 치료법이.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요번에 진짜 나중에 또 아프면 그때는 하더라도 요번에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요번에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하겠다고 찾아가 놓고 네 맘대로 그래 하냐고 죄송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좀 무식해도 내가 목사니까 한 번은 무식해볼 필요 있다. 믿음으로 한번 내가 그냥 지나가 보자. 병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매일 먹는 약 중에 하나이 이걸 치료하는 약이에요 사실은. 그걸 계속 먹고 있어. 그거는 평생 먹어야 되니까. 내가 치료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아까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왔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시더라고요. 요게 3달 동안 아팠는데 내가 집중으로 기도해 본 게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잖아 나한테는. 3달 낫는 게 이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가지고 나버렸거든. 엎혀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그 내가 보고 야 저렇게 완전히 따라가지고 없었던 분도 낫는데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그 마음으로 한번 딱 작정해가지고 24시로 계속 들어본 게 안 아파요. 그냥 안 아픈 거하고 내가 느낀 게 나았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나버렸어. 지금 막 뛰어다녀도 될 것 같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고난도 뭐가 돼요? 고난도 응답이다. 죽음까지도 응답이다. 또 무응답도 응답이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진짜로. 응답 없어도 우리가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고난도 응답이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응답이다.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은 솔직하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제 롤러코스터 탈 때 사실 우리 집 사람은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내 처음에 결혼하고 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서울대공원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이 청룡열차인가 뭐 있잖아요. 88인가 청룡인가 모르겠는데 청룡열차인가 같아. 그걸 타는데 솔직히 나 이제 다른 데로 돌아갔고 가려면 그쪽으로 안 가려고 딴 데로 가는데 자꾸 끌고 절로 가재.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한번 탔어. 나는 기절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힘든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타재. 그 굉장히 이렇게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용기는 있겠구나. 위기 상황에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그것도 군인이 장교가
이 겁을 내는데 이 사람 좋아가지고 2번 타자 그러고 자기 이거 탄 게 너무 재밌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 올라가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약간 막 겁을 내고 환경에 쫙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또 올라가면 막 숨 멈출 것 같고 그 현실에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는 사람이 문제도 축복이고 죽음도 축복이고 무응답도 축복이고 막 완전히 막 염려도 축복이고 막 이게 어려움 두려움도 축복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타요. 그럼 집사람 같이 재밌다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겁나냐고 내리면서 그러더라고. 이게 뭐 겁나냐고 재밌는데 스릴 있지 않냐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가 얘기하면서 존경스러운 느낌 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직도 잘 못하는데 이러면서 그 이제 뭔가 자기가 그 나를 초월하는 뭔가가 딱 발견되면 재밌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세상 거, 틀린 거 갖고 각인된 상태에서 기준을 보면은 만사 모든 게 다 재앙이고 저주고, 하는 일마다 팔자산한 거고, 안 되는 거고, 힘든 거고, 재앙이, 그래요, 맨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가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 치워봐야 되겠다. 딱 하면은, 그때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뭐 기준이 달라집니까? 나를 뛰어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와도 상관없고 누리죠. 뭐 걱정하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걱정하는데? 이러옵니다. 그래 돼야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되지. 솔직한 얘기로 말은 주께 맡기라 해놓고는 자기 눈앞에 그 문제 오잖아요. 맡깁니까? 그 문제에 맨날 반응하지. 문제 반응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문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움직이는 존재가. 문제와 사건을 움직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이렇게 딱 간을 보는 거예요. 해보고, 이거 떤다 싶으면요, 떠는 걸 가지고 집중으로 막, 그 이제 구멍이라 그러잖아. 요놈 구멍이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요거 헛질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좋아, 네가 그렇다면 내가 알았어. 그러면요, 싹 세상말로 간을 딱 보고 나서 그걸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얘가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확 집중으로 문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오는 건 뭐겠어요? 지옥이지 뭐. 다 들켜버렸어요. 자기 상태. 자기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우리 집사람 같이 좋아해. 오히려. 막 누려요. 남들 막 하는데 재밌다 그러고 막. 그런 거 한테 자꾸 가면은 지 손해보거든? 지도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알잖아요. 건드려 보다가 얘는 안 되겠다고 가버리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원리가 이번 주 설교하는 거에 진짜 원리를 잡으세요. 뭐냐면은 지금부터 생각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내가 오늘 살아온 것 중에 제일 기뻤던 거. 내가 오늘 당한 것 중에 완전히 나빴다는 거는 다 무시해야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선택하시고 제일 기쁜 거 찾으시고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로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했던 그 최고 좋은 거를 딱 잡아내세요. 그럼 그 인생이 그런데도 불행하다 느끼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래도 행복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간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보통 이렇게 간역 향해서 10점짜리 맞추려고 간역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탁 놓으면은 팍 가서 맞히잖아요. 그럼 막 7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화살을 쏴놔요. 미리 쏴놔. 아무데나. 여기를 쏴도 되고 저도 쏴놓으면 막 쏴놔. 막 해가지고 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쏴놓은 거가 10점짜리야. 그걸 그리면 돼요. 간역을. 내가 쏴놓고 거기다 그림을 거꾸로 그려. 이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래도 행복하지 않고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나요? 하루 중에 제일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해서 찾고 기뻐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랬으면 간역을 뭐 빠져나가 빵점짜리인데 나는 10점이야, 그게. 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기쁜 걸 찾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막 눈 뜨고부터 저녁 마치는 시간까지
맨날 막 실패하고 안 되고 반 죽고 막 때리고 혼내고 이런 일만 당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도 그 하루 2시간, 4시간 중에는 기쁜 일이 있어요, 반드시. 진짜 뭐 아무 일이 없다면은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은 거,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하시래. 찾으면 있어요. 뭐라도 하나는 있다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야 돼요. 왜요? 염려하는 것은 전부 속는 것이고, 세상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기준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인데, 내가 그거 갖고 있는데, 내가 왜 고민해야 돼? 내가 왜 염려해야 돼? 내가 왜 썩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되는 거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생각 바꿔야 돼요. 결국은 말씀은 우리한테 생각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 잡고 있다는 사람이 생각을 안 바꿔요. 맨날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세상 거, 틀린 거, 이거 갖고 끄집어내니까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맨날 겨냥해가지고 간역을 맞췄는데 자기 기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맨날 6점짜리, 5점짜리, 4점짜리만 보고는 그것 안 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10점짜리 나오면은 그제서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꾸자고요. 막 싸요, 막 싸요. 막 화살을 싸놓고 가서 간역을 그려, 거기다 전부 다. 전부 10점짜리야.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가 아니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염려하는데요? 염려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허물어져가지고 염려를 만든 거예요. 이건희 회장도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재용 회장도 이 아들도 이 비밀이 없으니까 돈 그렇게 많아도 맨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식이 막 폭락하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비밀들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 위험하고 이 승계가 위험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요, 이재용 갖고 되겠냐 이런 불안감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그쪽 경제가. 이런 걸 우리가 하나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틀린 거, 세상 것으로 각인돼가지고 행복이 없는 인생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바꿔야 된다니까요. 조그만 거, 작은 거, 진짜 오늘 하루 중에 진짜 조그만한 승리라도 그거를 가지고 내 간역으로 만들어버려요. 행복을 찾으시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지지리 궁상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인상 푹 쓰고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진짜로 날마다 즐거워야 돼. 이게 이번 주 설교 내용입니다. 이거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 갭이 있으면 안 돼요. 갭이 없어야 돼요. 이게 오늘 찾아야 되는 답이란 말이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남은 자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가 남은 자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1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이 뭔 말이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게 뭐냐면은, 이 아수르가 침공하고 유다가 침공해가지고 나라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여자 7대 7대 남자 1명 이 꼴이 된 거예요. 7대 1. 아무리 못생긴 남자도 인기가 짱이야. 등등해도 관계는 없어. 7명이 달라붙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밥 먹고 우리 돈 쓰고 우리가 사는 거 알아서 할 테니까 단지 당신의 이름만 빌려줘서 내 남편 좀 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애 좀 낳게 해줘. 이 말 한 거예요. 수치를 면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애기 없으면 이게 재앙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결혼 좀 시켜줘 당신. 이 말 한 거예요. 7명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보통 이건 말이 안 되죠. 7 남자가 1명 붙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가면은, 뭐 이게 흥 하고 이거 안 보잖아요. 여자는 이제 다 항상 그렇게 튕기는 그런 거고, 남자들이 막 꽃 들고 가가지고 결혼해 주세요 하면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재앙이 임했던지 남자 다 죽어버렸어.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속에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이제 이 수치를 면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 이때요. 두 번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럼 그날이 뭔 날입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신약 시대를 말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호와의 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싹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비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다시 지금 이 폐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에 1950년대 54년 휴전하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엉망 아닙니까? 완전히 나라가 막 잿더미로 변했잖아요. 그날이 아니고 앞으로 올 그날에 이 나라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지금 우리 잘 살잖아요. 옛날에 전쟁 모습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의 폐허로 항폐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게 다 회복될 것이다. 이걸 소망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게 바로 렘넌트거든요. 남은 자예요. 이 렘넌트,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렘넌트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려워요. 자꾸 힘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현실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정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다 회복될 것이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는 남은 자지만 뭐 해야 되죠? 이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사건과 문제가 하루 동안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오늘 성공해야 돼요. 오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간역을 내가 쌓아놓고 그려라. 오늘 내 24시간 시간표를 보고 나는 최고로 성공했다는 간역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 대해서 복음 전한 거, 내가 오늘 사역한 거, 내가 오늘 선포한 거, 내가 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으로 삼아서 행복을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잡음으로써 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것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꼭 손해보고 안 되고 싸우고 힘들고 그것만 잡아내지 말고 왜 썩은 사과를 드십니까? 썩은 사과 버려요. 저 나중에 먹든지 못 먹으면 버리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선택하세요. 하루 중에 오늘을 성공하려면은 오늘 중에 제일 좋은 거 기억하시고 제일 좋은 거 찾으시고 제일 좋은 복음적인 거를 잡아내요. 내가 오늘 기도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말씀 잡은 거를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고 내가 정말로 사람에게 축복 기도한 거 그거를 잡아내셔야 돼요. 아, 그게 행복이구나. 그거 잡아내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돌아가신 해정신 권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딸을 이제 전도합숙 때 만났는데 그 딸이 고백을 하더라고. 어머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얘기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광주에서 광주 대교회라 그랬죠. 예일교회가 옛날에 그 광주 대교회 시절이에요. 그 남편이 막 교회 다닌다고 막 때리고 이랬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 와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광명시 우리 사는데 거기 이제 자기 언니 집에 올라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연세가 70 넘은 분인데 맨날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인데 와가지고 마음을 붙여서 같이 전도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많이 부흥이 됐어요. 우리 그 이제 진짜 내가 평신도 사역자지만은 그분 통해 가지고 막 무속 사역도 하고 병원 사역도 하고 현장 사역도 하고 그분은 뭐 잘 몰라요. 초등학교 나온 그런 입장이에요. 글씨도 겨우 읽어요. 근데 진짜 오직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전도만 생각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 진짜 그분은. 그 다음날 포럼한테 들어보면 계속 전도의 포럼이 나와 입에서.
그 가슴이요, 우리 강릉 전체 퍼졌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가슴이. 그러니까는 전부 모여가지고 거의 한 10명씩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20명씩 나중에 막 캠프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주동이 되니까. 그 집사람하고 같이 막 이렇게 현장 다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자기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을 남기더래요.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뭐 우리하고 연결도 안 되고 다 끊어졌지만은 강명에서 내가 전도하고 캠프하고 할 때가 그때가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다고 그런 말을 하시고 가셨대요. 마지막 남긴 유언이 그거더라고요. 내 마음에 남아요, 그분이. 저는요, 뭘 봤냐면은,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 그렇게 남편한테 두드러 맞고 핍박당해서 있을 데가 없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라는 게 뭔가를 저는 아는 거예요. 저런 중심이 전도구나. 우리가 뭘 시간을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가만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늘 전도해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뭐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전도자의 중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뭐 사모들도 안 해요, 이분은. 근데도 전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누구든지 보면은 거기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게 일이고 그렇게 살라 그러고.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진짜 남은 자 우리 이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 끝까지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건 보지 말고 뭘 봐요? 오직 그리스도 봐라. 그러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영화로운 날이고 그것이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세 번째로 남은 자의 회복을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너희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렘넌트들, 그 남은 자,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깨끗하게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들이 당한 치욕과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그거를 다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진짜 이 복음을 딱 생각하면서 남은 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때가 되는 그날 우리를 회복시키듯이 우리에게는 이미 왔어요. 그럼 왔는데 어떻게 남은 자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막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굉장히 막 천둥 번개가 칠 때 그거를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계속 복음을 바라보는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 그래 합니까? 환경 반응하고 사건 반응하고 문제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옛날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각인된 거, 세상 거 각인된 거, 틀린 거 각인된 거, 그 시절의 내용들이 튀어나와버려요. 그래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남은 자의 정말 의미와 축복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값진 거, 최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정말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다는 얘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진짜로 잡아버리면 그 사람 행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서 비춰서 오늘 일과 중에 최고의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이 부족한 거 많잖아요.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그거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없어요. 현실이 그런데 현실 관계없어요. 초월하세요. 복음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남은 자의 자존심이에요. 이거 갖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시온산과 모든 지폐라는 게 뭔 말이에요?
예배자로 서는 걸 말해요. 예배로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시온산에, 그죠? 그 성산 아닙니까? 성산. 하나님의 시온산에 뭘요? 전부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로 하냐면은 이 모든 지폐 위에 그랬어요. 지폐란 게 뭔 말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산에 모든 지폐 위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폐에 모인 사람들, 그 시온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구름으로 빛으로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요,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예배자한테 뭘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에 지금 5절이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사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는 말은 내가 너들 덮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함께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모든 집회 위에 온 자들, 시온산 집회 위에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로 집회, 예배 중심으로 예배자로 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6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6절에 우리에게 초막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큰 초막, 집 속에 우리를 바람을 피하고 그늘을 만들어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이 뭔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요, 공격을 당했어요.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 잡고 견디는 자,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속에서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도 그 전쟁에 휩싸이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가장 좋은 거,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 그리스도가 충분한 거, 오직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거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일과 스케줄 속에 내가 마음속으로 복음 때문에 행복했던 거, 그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행복했던 거, 그게 바로 10점짜리 간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막 기분 나빴던 거, 내가 막 정말 화났던 거, 그건 뭐예요? 없어야 돼요. 그건 없어야 돼요. 늘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면은 모든 것이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했던 것을 끄집어내고 24시간 그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걸려있는 게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 사람들의 관심은 나가서 그냥 먹을 거 얻어오는 거예요. 나가서 먹을 거 구해오는 게 관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서 뭐 했을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했을까요? 거기 있는 처음에는 과일을 먹으라고 돼 있으니까 채소 과일 먹어야 되니까 나가서 무화과 딴 거 있으면 남들보다 빨리 그거를 채취하고 부지런해야 돼. 하여튼 그러면서 성실해야 돼요. 곡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거기 널려있는 포도를 자기가 남들보다 빨리 그걸 따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일찍 들어오면은 부인이 많은 걸 따오면은 막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이러고 그 이제 그런 거 헛땅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바가지 긁었겠죠,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뭐 했겠어요? 고기 잡으러 다녔겠지. 바다에 고기 낚시질 배웠고 그다음에 저 막 이 지나가는 새 잡으러 다니고 이런 거 했겠죠. 그 이제 그런 고기 많이 잡아오는 날은 굉장히 막 칭찬받고 기분 좋고 그 헛땅 친 날은요 막 그 아이들이 울고 막 부인은 막 뭐 옆집 사람은 비교하고 저런 큰 고기 잡아와서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우리는 우리는 맨날 당신이 무능해서 이러냐고 바가지 긁었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행복하고 실패의 기준이.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 한 건 해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오고 내가 뭐 이렇게 얻어오고 뭐 잘 되면은 칭찬해줘. 머리 쓰다듬어줘. 그런데 집에 끼니가 탁 떨어져서 그러면 바가지 그는 거예요. 애들 돈 내야 되는데 돈 없어. 그러면 뭐 얘기해. 무능력자 되고 막 애들도 막 아빠는 왜 그래 그러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게 우리 인생 기준 되면 100이면 100명 다 불행합니다. 근데 그 기준 버리고 뭔 기준이 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돼요. 복음이 기준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결론은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바꾸면 끝나요. 남은 자가 행복했던 이유는 정말로 복음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여호와의 성산, 거기에 있는 지폐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행복했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사실은요, 하나님 시온산입니다. 여기가. 여기 시온산의 지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로 행복을 잡으셔야 돼요. 그 기준이 틀려지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준으로 돌아가요. 먹을 거 못 구해오는 날은 완전히 막 망가지는 인생이고, 기분 되게 더럽게 나쁘고, 하루 종일 거기 신경 쓰이고, 이런 마음 되고,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승리하고 벌고, 제대로 응답받으면 막, 이제 막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고, 그런 인생 되면요, 대부분 인생은요, 행복 안 합니다. 늘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인생 돼버려요. 이건희 회장이 돈 많은데 불행한 뜻이 뭐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이 말라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많은 바다에서 엄청난 대양 속에서 물고기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죽어요. 말이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공기 속에서도 숨을 못 쉬어서 숨 때문에 숨 못 쉬어가지고 공기 못 쉬어서 공기 없어서 죽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힘들게 할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돼야 돼요. 그거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초월하는 방식이 거기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믿음을 지키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비밀은 뭐냐면, 이거 중요한데 이거는 꼭 알으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비밀이 뭐냐면은, 이 비밀을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인데,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생각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면은 갱신하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갈등이 생긴다. 아, 이거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자, 세 번째요. 모든 문제가 왔어요.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우리가 해답이 없다 생각하는 게 절망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문제 해답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자살도 하고 사건도 치르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주먹으로 앞서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는 해법이 있어요. 분명히. 해답이 있어요. 모든 위기는요, 축복의 기회가 돼요. 갈등이 올 때마다 그 갈등은 나를 갱신시키는 사인으로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그 사람 맨날 힘들게 삽니다.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거를 잡고 남은 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정말 다른 기준, 세상 기준, 틀린 기준으로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위기가 축복의 기회요, 갈등이 우리를 갱신하는 기회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남은 자로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며 정말로 세상 기준이 아니고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여기 9월 4일 날 교회 기도 제목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개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제가 이제 그 부부 다락방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대해 주시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그런 정말 부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시간표가 이제 다시 왔으면 좋겠고, 옛날에 제가 사역하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저녁 사역하면서도 같이 모아서 그렇게 했을 때 제자가 세워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나누고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시작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내용들이 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도록 8가지 미션 속에 이 4가지 기본적인 미션이 우리가 근본 미션 아닙니까? 이거를 진짜 누리는 삶이 되고 이것이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 속으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 우리 새가족분들, 또 환자분들, 그 다음에 교사 모임을 통해서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라델피아 예일교회 오늘 그 아마 카톡에 올라온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대학 사역 우리 하는데 지금 이제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게, 일주일에 그 한 300km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한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한 거리인데 그거를 일주일에 2번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메릴랜드 지방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메릴랜드까지 한 번은 전도학교로 왔다가 가고 6시간이죠. 그다음 또 그다음 날은 이제 목사님들 그 양육하는 게 있어요. 이문식 목사님. 그래서 거기 또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미국에서 이제 15년 탄 중고차를 샀거든요. 헐값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일주일에 사역을 장거리를 계속 뛰어야 되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기도하냐면은 이 차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한 몇 달 됐으니까 2월 달부터 이제 저는 기도했는데 지금 9월이니까 7개월 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 차가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5년 지난 차니까 얼마나 노후됐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뭐 공개적으로 헌금하고 이런 거는 원치는 않지만 할 수 있으면은 차량을 놓고 좀 해주면 좋겠다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늘 처음 기도 제목 말씀드렸으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런 헌금은 해야 되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해갖고 하기는 어렵고,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용도로 헌금을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할 때 전화를 하든지 해서 내가 마음 믿음으로 내가 작은 돈이지만 그거 용으로 드리니까 목사님 나중에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면은 이제 거기서도 그쪽으로 이게 힘을 얻겠죠, 그죠? 뭐 거기서 새 차를 사자는 것도 아니야. 저 차가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가다가 멈추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차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런 내용들 놓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복음 들고 가서 정말로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역사는 흑암을 꺾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을 실현하며 복음의 개인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고 아버지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모든 부서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광사, 미르감, 온물교 교당, 아버지 석천고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 결박 추방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8가지 미션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도전해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며 다락방이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치료할 영적인 힘을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명수 성도님, 강희진 성도님, 우리 박영미 성도님, 권성림 권사님, 박성남 안수집사님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모든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아버지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성경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교사 모임을 통해서 교사 개개인이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산업인들이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렘넌트 사역과 홀리메슨의 발판이 되고 산업 선교를 통해 복음경제 회복과 선교 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산돌 RUTC를 통해서 영적 서밋과 홀리메슨으로 세워지고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시대와 현장과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예일교에서 지금 아버지 정말 메릴랜드 지역의 대학 아버지 전도학교와 또 그쪽에 있는 흑인 목사님들을 위하여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국 전역에 다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로 다수 형태 지교가 설립되고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며 186명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운행하는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아버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정말 예배와 또 앞으로 진행된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실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산들 선교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